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아주 짧네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말씀도 있었는데 이제 마지막에 하신 말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 그리스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주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에서 의라는 말은 옳다는 거죠. 의. 의자가 한자로 보면 양양자 밑에 나아자인데 한자를 그대로 풀이해도 우리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하고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의라는 말이 왜곡되게 된 원인이 선악과입니다. 선악과가 없는 노선에서 의라는 말은 정말 자연스러운 건데 선악과가 들어와서 개입하고 난 다음부터는 자기 오름으로 변질되어 버리기 때문에 의와 의가 부딪힐 때 싸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 우크라이나 침공을 한 러시아가 자기들대로 의를 가지고 침공했잖아요. 지금 난리를 치는데 수백 명, 수천 명이 죽고, 근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 러시아가 완전 깡패 도둑놈인 거예요. 이쪽 의와 저쪽 의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는 개념은 올바른 위치를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올바른 관계. 로마서 13장 10절부터 23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대.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세상에 의인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에만 해도 안중근 의사, 이준 열사, 유관순 열사, 이순신, 뭐 세상적인 개념으로 의인은 참 많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요. 이게 이제 충돌이잖아요. 우리나라 노동계에는 전태일 열사라고 부르는 젊은 청년이 있잖아요. 자기 의를 위해서 온몸에 휘발유를 뿌려서 불타 죽은 전태일 열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10절에 나오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 말은 예수 자신이 하신 말씀인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사람이 누군가? 최초에 한 사람이 예수잖아요. 올바른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올바른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핍박을 받은 사람이 예수였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이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의 위치, 하나님이 하나님 되고 사람이 사람 되는 자리는
현재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 그 자리가 바로 의라는 겁니다. 그 위치가 바로 의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표면적으로 보면 너무너무 저주받은 자리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생명나무 십자가라고 하는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선악 안에서 보면 최고로 저주받은, 극형에 처하는 저주받은 자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다 라는 하나님의 인을 친 자리가 그 십자가라고. 근데 하나님만 그렇게 하고 그냥 끝났으면 뭐 증거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죽음 직전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음 직전에 뭐라고 큰 소리 했나 하면 다 이뤘다 했습니다. 다 이뤘다 했어요. 무엇을 다 이뤘는지 선악 안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선악 안에서는 잘 먹고 잘 살고 명예롭고 세상에서 알아주는 그 사람이 되면 다 이룬 거죠. 큰바위 얼굴과 소년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인자하고 모든 사람이 우르르 존경하는 그 사람이 되면 다 이뤘잖아요. 세상에서는. 그런데 어떻게 로마 시대에 유대의 모든 사람들 버림받아갖고 십자가에 처형당한 이 사람을 누가 다 이뤘다 했어요. 그런데 예수는 다 이뤘다 하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이다 하고 운명하신 거예요. 이것이 풀리지 않는 한, 이것이 우리 자신으로 해석이 되지 않는 한 우리는 예수하고는 따로 국밥이에요. 예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제가 고민하고 고통하고 몸부림친 원인이 여기 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예수는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선포하고 아버지께 자기를 맡겼는데 나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다 해도 나는 예수하고 따로 국방입니다. 나는 예수하고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나는 할 수가 없었어요. 이룰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 처자식도 조건 없는 사랑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쁠 때가 있고 미울 때가 있고 좋을 때가 있고 싫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예수를 좋아하고 믿고 따르고 하려고 몸부림쳤지만 예수의 생명에 하나가 될 수가 없었어요. 가까이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몸부림친 그 세월이 있었어요. 그런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천국은 이 의를 지킨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의를 자기 의가 돼가지고 이 의 가운데 흐르는 그 사람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의가 구체적으로 뭡니까? 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서 14장 나와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조금 전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천국이라고 나왔잖아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 다른 말로 의를 지킨 그 사람. 올바른 관계에 있는 그 사람. 올바른 위치에 있는 그 사람은 천국이라 이거예요. 이게 세상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선악안에서는 해석이 안 되죠. 의를 지키는 자, 내 행위로 지킨다는 말이 아니고 내 위치가 그 의의 상태에 있을 때 천국이라는 거죠. 천국은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그 무엇이 아니라 어떤 위치에 있는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위치가 그 올바른 관계가 구약에 나오는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한 구절이 하나 있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 말은 들림 받았을 때 그때의 상태는 뭐냐면 독이 없는 상태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을 때 그 뱀은 독이 없는 뱀입니다. 물어도 독이 퍼지지 않는, 그 입에서 독사같이 독이 나오지 않는 독 없는 뱀이죠. 그 위치, 독은 뭡니까? 선악이잖아요. 선악이 들어간 사람 치고 독이 안 나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선악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독이 안 되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부터 23절까지 나온 말씀, 그 말씀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하나로 치우쳐 그렇게 됐습니다. 결국은 안중근 의사가 2천만 조선 동포에게는 의인입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에게는 흉악무도한 테러리스트다. 다 의인의 자리가 아닌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우리 조선 사람에게는 절대적인 영웅이죠. 나라를 구한. 그런데 현해탄에서 수없이 죽어간 외군 사람들에게는 철천지 원수죠. 결국은 땅에서 의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입장의 차이이기 때문에 의인이 되고 악인이 되는 거지 절대적인 의인의 자리는 없는 거예요. 근데 드디어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 안에서 절대적인 의인이 나온 거예요. 하늘과 땅에서 그를 의인이라 하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결국 사탄을 결박할 수 있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의인입니다. 사탄을 무지경에 던질 수 있는 그 사람의 위치, 더 이상 사탄에게 밥이 되지 않는, 사탄에게 밥을 줄 수 없는 죽은 그 사람,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는
표면적으로 보면 사탄에게 저주받았고 사탄에게 버림받았고 사탄으로부터 처형당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적어도 유대 장로들과 제사장들에게는 소원 성취가 됐죠.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사탄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 그 아들의 후사가 되었고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 되어버렸고 사탄이 이 예수 앞에서 망한 거예요. 우리 이거 일상생활에서 경험합니다. 세상에서 대인관계가 사회니까 어차피 우리는 사람을 만나서 일을 하게 되고 사람을 만난 사회에서 우리가 살게 되잖아요. 그 사회에서 내가 예수의 자리에서 억울하기는 선악으로 보면 그보다 억울할 수 없는 자리에서 내가 한번 죽음을 경험하고 나면 나는 승리하게 되고 나를 억울하게 한 그 사람이 패망하게 돼요. 지게 돼요. 저는 이것을 늘 경험했어요. 어느 날부터. 전에는 결코 내가 질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말로든지 능력으로든지 뭘로든지 늘 이겨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야곱이었죠. 그런데 목사님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비밀을 발견하고 난 다음부터 아멘 하게 되었죠. 무슨 말을 하도 아무리 비천한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아멘 하게 됐죠. 내 옳음이 존재할 수가 없는 그 자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빌라도의 뜻대로 팔아버린 가룟유다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뜻대로 제사장과 장로들의 뜻대로 처형당했잖아요. 십자가에. 그런데 버림받은 그 자리에서 예수에게서 올바른 위치, 올바른 관계, 하나님 앞에 완전히 세워진 거예요. 사람의 자리가 어느 자리인가? 사람의 자리는 하나님 앞에 안위를 할 것이 없고 예만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예만 있는 자리. 세상에서 그 자리가 어디죠? 흙의 자리. 흙은 안위를 할 자격이 없잖아요. 농부가 씨를 뿌리면 받고 농부가 거름을 넣으면 받고 지나가는 나그네가 똥을 싸도 받고 가르침을 받아도 받고 이 흙의 운명 자체가 사람의 운명하고 동일하잖아요. 이 흙은 받으면 받을수록 기름진 흙이 되고 옥토가 되고 받으면 받을수록 너무나 농부가 경작하기 아름다운 옥토가 되는 거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나무를 심고 추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제가 교회 안에서 3년의 깊은 과정을 겪을 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목사님께서 제가 교회 안에 들어온 형제는 천하보다 귀하다. 아무리 비천한 형제가 무슨 말을 할지라도 이해하면 아멘하면 다 이루어진다. 이 말씀을 들었어요. 제가 이해하는 사람이었으면 그 말씀을 하지 않았겠죠. 근데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인 것이 그때 드러난 거예요.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그때 제가 엄청나게 통곡을 갔죠. 내가 목사님 말씀을 듣고 따라오는 줄 알았는데, 목사님 말씀에 아멘 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전혀 이해하지 못한 사람인 것을 그때 발견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울이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예수의 음성을 듣잖아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니까 사울이 주여 니시오니까 하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사울이 예수를 핍박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예수가 살아계실 때 살아있었던 바울이 아니거든요. 사울이 아니거든요. 예수는 벌써 사라지고 없어. 1세대 제자들도 이미 많이 죽은 그때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울아 사울아 네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랬어요. 사울이 핍박한 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한 거예요. 잡아 가두고. 이야, 예수를 핍박한다는 말은 예수의 몸을 핍박하는 거야. 그리스도는 그의 몸, 머리 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까 몸을 핍박하는 게 머리를 핍박하는 거라 알고 보니까. 저도 그때까지 목사님 말씀을 한 번도 노한 적은 없어요. 전부 다 말씀에 대해서 아멘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영씨가 교회 안에 들어온 형제는 천하보다 귀하다. 아무리 비천한 형제일지라도 그의 말에 아멘하면 다 이루어진다. 그때서야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제 뒤통수를 때린 거예요. 저는 그렇게 받은 거예요. 그 후로부터 목사님 말씀에 아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의 말에 내가 이해하는 것이 목사님 머리에 아멘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몸된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그 말에 아멘하지 아니하고는 제가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목사님이 예하면 아멘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말이 무슨 말이었는지 점점 경험해가는 거예요. 몸으로 체험해가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안에 형제 중에 한두 사람은 저에게 전화를 해와갖고 폭력적인 언사를 하면서 욕을 하고 하는 형제도 있었어요. 처음에는 너무너무 당황했어요. 죽이니 살리니 막 말을 했기 때문에. 근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아, 내가 아직 덜 죽어서 죽이겠다는 말. 아, 아직 내 죽음이 부족해서 아, 죽일 놈 가는구나. 그 말을 받고 난 다음에 제가 아멘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죽었으면 죽일 놈 살릴 놈 하지 않을 건데 아, 내가 아직 덜 죽었구나. 아멘 하게 됐습니다. 점점 몸으로 체휼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뭔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천국이 저희 것이다. 하나님과 나 사이,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 형제와 나 사이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면 자체가 천국인 거예요. 형제와 내가 관계가 회복되면 위치가 달라지면 그 자체가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3편에 나오는 그 말씀이 응해지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영생이 천국이잖아요. 결국은 형제와 연합하는 그 자리는
나의 의가 끝나는 거예요. 나의 의가 없는 거예요. 형제 앞에 내 의가 없어지는 그 자리.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나도 들리는 그 자리. 나의 선악이 완전히 끝나버리는 그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 자리. 그 자리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살리는 영이 나온다는 거예요. 살려주는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서 나왔었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사흘 만에 살아나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하는 말씀도 하셨어요. 분명히 부활하실 것을 아신 것 같은데 십자가에 못 박혀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외쳤다고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했다니까요. 왜? 끊어지는 것 같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같아서. 그런데 이 예수에게서 예수는 죽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없는 육체인 예수는 죽고 모든 사람을 옥에 있는 영들에게까지 살리는 그리스도가 살아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비밀이었어요. 우리 육체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 육체는 사람을 살리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육체인 사람은 죽고 육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나오면 모든 사람을 살린다. 하나님이 소망하시는 것은 육체인 사람 예수는 죽고 살리는 영 그리스도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거하시고 다시 살리는 영이 되셔서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에게서 성령으로 살리는 영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120문도가 모이고 제자들이 있는 곳에서 24심에 가라사대 그 영을 받아라 하시면서 예수의 그리스도의 살리는 영으로 부어주신 거예요. 결국은 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 이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그 위치에서 내가 지키는 그 자리에서 천국이 임하는 거니까 그 천국이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까지 흘러가는 거죠. 근데 제가 이 십자가의 이 자리를 목사님을 통해서 유정받고 나니까, 공급받고 나니까 다른 건 다 양보할 수 있는데, 다른 건 다 포기할 수 있는데 이 관계, 이 위치는 제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위치만은 피조물의 위치, 아들의 위치, 이 위치만은 제가 지키는 것이 제 사람의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단에 빠졌다고 거의 10년 동안 핍박했던 우리 아버지입니다. 제 아버님이. 할아버지가 우리 조상 대대로 믿어왔던 크리스찬 가정이기 때문에 아버지도 그 할아버지 밑에서 예수를 믿었던 아주 골수 기독교 가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복음을 받고 대구교회와 목사님을 통해서 누리다 보니까 아버지가 보기에는 영락없이 이단으로 보이거든. 그래서 저를 네가 집에 들어오면 내가 집을 나가겠다.
저를 집에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구이를 만나고 한 1년 동안을 집에 못 들어갔습니다. 형제들이 집을 전전하면서 자고 집회 참석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그반 한 10년 가까이 저를 핍박하셨습니다. 이단의 앞잡이라고. 거기다 동생 영화까지 따라왔기 때문에 온 집안 망하게 한 원수 덩어리라고 저를 엄청 핍박하셨습니다. 저는 단지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피조물의 자리, 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 아버님, 이 교회 나가지 않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건데, 예, 아버님, 이엘레 목사님 교회 가지 않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건데, 저는 그것만은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생명이었기 때문에. 내가 있어야 할 그 위치, 관계였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구정설이 와가지고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세배를 하러 갔습니다. 세배를 드리고 다시 무릎을 꿇고 아버님, 지금까지 제가 불효자로 살았습니다. 이제는 아버님이 무슨 말씀을 할지라도 저는 예만하겠습니다 하면서 고백을 하는데 제가 눈물이 흘렀어요. 근데 갑자기 아버님 제 손을 덥석 잡고 씨가 이제 내 너그교회 갔구만.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핍박했던 아버지인데 이제 너그교회 갔구만. 얼마나 감격스러워서 모릅니다. 그때부터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저희 교회에 나와서 내가 언제 하나님께 부름받을지 모르니까 아들들하고 찬송하겠다. 이렇게 해서 589 기독교 찬송가를 들고 교회 앞에 나와서 저희들과 함께 수년을 찬송하게 된 겁니다. 결국은 저는 제 위치를 버리고 제 관계를 버린 것이 아니라 제 행위를 버린 겁니다. 제 소유를 아버지 앞에 버린 겁니다. 제 존재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아버님이 그 소유적인 모든 것이 제게서 떠나간 걸 보고 아버님 이제 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하셨을지라도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한 그 앞에 아버님 저를 붙들고 교회 나오겠다고. 그렇게 해서 우리 목사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 온 교회 기쁨이 됐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 아버님이 자주자주 생각납니다. 아버님과 함께 찬송하던 그 시절이 생각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 관계를 지키시느라고 하나님과 당신 사이, 하나님과 아들의 그 관계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지 않고 부인했으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지키는 것 때문에 버림받고 십자가 처형받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우리의 천국이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천국 복음 사역을 제1성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하신 말씀에 회개하라 돌이키라 이 말이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 자기 자신이 천국이라는 거죠. 예수 따로 천국 따로가 있는 게 아니고
예수 자신이 천국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와 연합한 그 사람이 천국입니다. 하나님과 아들로 하나 된 그 사람이 천국이거든요. 아들과 아버지가 하나 된 그 자리가 천국이기 때문에 그 자리는 의가 흐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나라와 의를 구하라. 나라는 현재적으로는 교회고 장차는 새 예루살렘이고 그 의는 그리스도인데 현재적으로 아들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의라고요. 아버지 앞에 있는 아들, 아버지 앞에 바른 관계 있는 그 아들이 의라고요. 한자를 풀이하면 양양자 밑에 나자지만 목자 앞에 양, 아버지 앞에 아들, 창조주 앞에 피조물, 남편 앞에 아내, 이런 관계가 의죠. 그런데 이 의를 깨버리는 게 뭐냐? 선악과잖아. 선악과가 들어오면 이 의는 깨버리는 거야. 선악과가 들어오면 하나님까지 심판하잖아. 선악과가 들어오면 부부간에도 심판하잖아. 선악과가 들어오면 부자지간에도 심판하고. 그래서 저 안에 있던 이 선악과가 아버지 앞에 깨진 거예요. 제 안에 옳음, 제 안에 옳다고 하던 그것이 핍박하는 아버지 앞에서 제 옳음이 박살나고 이제 아버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지라도 저는 예만하겠습니다 하고 고백했을 그때 제가 아버지 앞에 아들로서 회복된 겁니다. 아버지 앞에 아들로서 회복되는 그것을 우리 아버지는 감각적으로 아시고 내 손을 덥석 잡고 시가 이제 너그 교회 갔구만 이렇게 하시고 따라오셔서 소천하실 때까지 늘 찬송하고 기도하시는 아버님이 되셨습니다. 그걸 본 저는 내 안에 선악과였구나. 나를 핍박하는 문제가 아버지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끝나지 않는 선악과로 아버지가 나를 핍박하셨구나. 이것을 알게 된 거죠. 그 후로부터 저는 아멘밖에 살 길이 없구나. 예밖에 사는 길이 없구나.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에도 그리스도 안에는 예만 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도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그리스도 안에는 예밖에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도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이시여 참되시고 참된 정인이시가 가라사대. 아멘이시여 참된 정인이시가 가라사대. 그래서 요한이 마지막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밖에 없는 예수. 십자가에서 아멘밖에 없는 예수. 아버지여 내 영혼은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멘밖에 없는 예수. 그 위치를 지키시느라 십자가에 처형당하고 제3일에 부활하셔서 살려주는 영이 되셔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도달해서 우리가 예수와 연합해서 하나로 살게 됐었습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는 어느 누구든지 다 받을 수 있도록 육체인 예수로만 있었다면 우리는 만날 수 없었을 건데 그 육체인 예수는 십자가에 처형당하고 살아나신 그리스도, 살리는 영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의를 올바른 관계를
살리는 영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이죠.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죠. 그럼 무엇이 못 박히는가? 우리가 못 박혀야 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끝나야 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내 안에 들어온 선악과입니다. 내 안에 들어온 이 선악과의 육체, 선악으로 점철된 육체가 끝나지 않으면 의가 이루어지지를 못하는 거죠. 내가 오르면 오를수록 다른 사람은 걸음으로 드러나죠.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고 가라사대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결국은 예수가 남긴 마지막 말씀 중에 다 이뤘다. 다 이뤘다. 다 이뤘다는 말은 의를 다 이뤘다는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이뤘다. 하나님 앞에 아들,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 위치 다 이뤘다는 거예요. 이 위치가 다 이루어지고 나면 천국이에요. 천국. 이 관계, 올바른 위치가 회복되고 나면 우리는 천국입니다. 이 세계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우리에게 제일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창조자와 피조물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이 의를 이루게 하셔서 우리에게 천국, 영생이 흐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영생의 흐름이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은 다름이 아니고 이 영생의 생활입니다. 이 의를 이룬 그 자리에서 연합이 됩니다. 이 의가 있는 사람은 어느 누구와도 부딪히지 않습니다. 싸움이 없습니다. 왜? 십자가의 의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이 의는 영생을 흐르게 하고 천국을 이루게 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다. 이 말씀 안에 우리가 모두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 아름다운 세계, 영광의 세계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